섬김의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소물러 왔다고, 대신 죽으러 왔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닮아서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섬기는 거가 우리 몸에 안 되면 가짜예요. 섬김 받아달고 대접 받아달고 인사 문제 받아달고 아주 예수쟁이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열왕기하 4장에 수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렘 여인 보고 뭐라고 한 거니? 귀한 여인이더라 이랬어요. 사람들에게 귀하다는 말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귀하다는 말은 고사고 천하다는 말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오늘 이 여인은 왜 귀하다 소리를 들었을까? 첫째는 수렘 여인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독실히 잘 믿는 대신에 다음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신뢰감이 보통 넘습니다. 그 동네에 뭐 그 사람만 살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살았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이 여인의 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어 보여, 고달파 보여, 피곤해 보여.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초췌한 모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생 마음에 저 하나님의 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의 귀한 점이 자기 마음 먹고 생각한 걸 즉석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나 같은 종자가 하는 거야. 절대 누구한테 의논 안 해. 마음 간다면 해제껴버려. 의논 같은 건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오자마자 의논이 했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단독으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들은 사건이 많고 실수가 많고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저는 살아온 삶 전체가 실패요 낭패요 모순이요 남에게까지 그 전달돼가지고 편치 못하게 살아가는 종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밝은 영적 거울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너무 아주 모순된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중생했단 말을 보통 많이 써먹거든요. 그 중생했다 소리를 자기 입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지, 남들이 보면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 폐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야지. 내가 자꾸 자기 선전을 하면은 너무 유치하고 치사해. 한 것도 아니야. 오늘 저기 이 여인은요 너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뭔가 하니,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존재는 옳다고 생각하면 막 밀고 나가는데, 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혼자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요새는 가정에 의논들이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 나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보고 하는 말이, 여자는 의논의 대상이 아니래. 그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 하다못해 누가 나한테 옷을 하나 코트를 줬잖아 입으라고.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저 내일 입고 어디부터 가서 보길까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나중에 처음으로 얻어본 코트라. 그런데 아직 한번 몸에 걸쳐보지도 않은 걸 우리 남편은 교회 집사 하나가 오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나하고 하는 말이, 여보 저 갑자기 집사 줘 이래. 자기는 10원도 안 들고 사준만 도 없는데, 남의 사준 걸 나는 걸쳐버린 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 물건은 자기 물건이야. 저 집사 주래. 근데 나는 불다고가 났어. 좀 나도 처음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닌데 왜 저 김비쌀을 주라고 그러지? 주대리가 좀 나왔어. 금방 대답을, 예 그러세요 이러지 않았다고 화가 났어. 그가 막 민망해서 아니요 왜 그걸 내가 입느냐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 이 주먹으로 벽을 꽉 치면서 끝까지
있는 뭐 코트 하나도 내 맘대로 못 주라 이래. 그 코트 빨리 안 줬기 때문에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말도 못하지. 그 앞에도 그 코트 입지도 못해서 없었어만 입지. 나는 사는 게 아니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시작했어. 내가 옳다고 아니야 하는 그걸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 주라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솔직히 내가 말해서요. 회개하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시건방진 말을 나 같은 종자는 하지 누가 그러겠어요. 이 여인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 앞에 산으로 올라갔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 저거는 갈 것도 없는 거고 집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방황간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를 오다가다 좀 쉬어가도록 배고플 때 밥도 좀 줄 수 있도록 하자고 남편에게 거리를 했어요. 남편은 두말 없이 이 여자의 말에 호응을 했어요. 그러자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이 동의를 하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 남편은 매사에 수련여행이 하는 일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야. 엘리사가 남자잖아. 주의 종이기 이전에 뭔 외간 남자는 방구석에 풀린다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도 그러자고. 왜? 이 여자가 하는 게 틀린 일을 이상한 일은 얄궂은 일을 안 하거든. 하자고 했어. 그래서 뚝딱뚝딱까지 금방 방 하나를 해서 책상, 의자, 침대 갖다 놓고 오다가 가다가 내 집 마냥 요새는 열쇠들이 얼마나 많아. 그때는 열쇠도 없어. 그냥 항상 오픈됐어. 그래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오다가 갔다 들어가 쉬기도 하지만도 게하시하고 함께 둘이서 쉬기도 하지만도 왜 눈치가 빠르고 배가 고프면 뭘 주물러서 음식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거 해결되지, 잠자는 거 해결되지, 마음 좀 쉬게 되지. 쥐에 좀 놓고 같은데 쥐덩어리 아닌데 어쩌겠어요. 쉴 수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겼잖아. 나도 쥐 일을 해보니까는요 고달프고 힘들 때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연단 받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우는 자가 없었어. 아무도 기댈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래도 엘리사에게는 수련병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는 뭐 참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이름 불러라. 불러대 직접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고맙다 이러진 않았어. 게하시를 통해서 말이 오고 가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민하게 너무 고맙게 해주니 그 다음에는 고맙다 소리를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니? 이 말은 신세를 갖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수냄여인의 말에 은혜 받아 여기서부터 은혜 받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아이 이럴 텐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은 얘도 아니고 고맙다고도 아니야. 천만이 아니어도 아니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하고 편안히 살고 있어요. 왜 신세스럽게 생각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기름문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검열은 이 뜻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안하잖아요. 시집 갚으려는데 다 거절하니까. 그래서 게하시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 주의 종들이 독자적으로 행동 취하는 게 많지만은 엘리사를 통해 내가 배운 거는 뭔가 하니 절대 자기 혼자 웬만한 걸 해치우지 않고 게하시한테 물어봐서 어쩌면 좋겠냐? 이 집에는 다 있어요. 쌀도 많고 돈도 있고 걱정이 없는데 아들만 없어요.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 그 말 듣자마자 그럼 또 불러. 또 왔더니 돌시 되면은 앞뒤 말도 없어. 1년 있으면은 네가 아들을 안겠다 그럴 때 무슨 아들을 이렇게 뻥튀기 튀듯이 금방 죽겠어요? 나이 많은 늙은 남편이 있기까지 한 번도 애를 가져본 일이 없는데 그게 하는 말이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어. 그 말 할만하지. 뭐 애를 그렇게 1년 만에 금방 생기겠냐? 일평생 안 생긴 애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믿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종이입을 통해서 나온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가지고 1년간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적막하고 조용한 이 가정에 평생에 애 소리 하나 없던 가정에 애가 하나 생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새 그런 말을 있더라고. 손주 자랑하려면 돈 주고 하라고 요금 내고. 남의 손주 누가 관심 있겠어요? 자기만 이쁘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집에 애가 하나 생기도 혼이다 두 내외가 내가 상상하기를 웃음소리가 나고 애가 방글거리고 말 시작하고 하니까는 혼이 안 빠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약해졌고 주의 종에 대한 성의가 좀 약해졌어. 그거 내 상상이야. 왜 애가 죽었을까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했어요. 왜 애가 죽어? 하나님이 축복해서 난 아들인데 왜 죽어? 하나님 잘 믿는 집에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의 가정과 형통해야 되고 밭에는 눈비가 제대로 와야 되고 농사가 우리에게만 잘 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반납 흉년만 져야 될 텐데 다 잘 되잖아. 인류는 하나님이 인류의 하나님이지 특정 인물의 하나님이 아닌 거를 알게 되는데 이 여자가 우리가 상상하면 애가 죽으면 안 되지. 이래다가 축복해줘서 난 아닌데 근데 죽었어요. 내 머리야 아빠한테가 그러니까 아유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더라. 얘가 왜 아프다 하지? 한나절에 있다가 애가 죽었잖아. 나는 여기서부터 은혜 받았어요. 허공나이 같으면 절대 야가 왜 죽어? 별꼴이네. 하나님 축복해주는데 왜 죽어? 당장 여봐 당신 빨리 와봐. 애가 죽었어. 동네가 시끄러워. 그럴 텐데 여자는 침묵했어요. 침묵. 애가 죽었는 일로 침묵하고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 남편이 오니까 사환과 나귀를 얘기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했어. 이 남편이 깜짝 놀랐잖아. 그 한 말에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 그대가 주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냐 그랬어요.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의 신앙 매월 주 하루마다 하나님의 사람 자기 집에 오는데도 별도로 만나러 가 대접하러 매주 성수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 남편이 아는 아내 하나님께 대한 돈독한 신앙이 철저했고 주의 종이 되는 성도의 자세가 분명한 자기 아내를 귀하게 본 거예요. 저놈이 옆에 내가 미쳤나? 오다가 나고 한 번씩 거기 우리 집에 들리는데 저 하나만 뭐 또 별도로 기어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 이상하다. 아까 아이가 아프다 했는데 죽었나 야가 혹시 뭐 더 아프나? 거기서 왜 그러니? 애가 더 아프냐 이럴 텐데 그거 안 물어봤어요. 저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면 어찌 믿요? 그때 여자가 저 멍청한 나 같은 그런다니까. 아이고 눈치가 정말로 아이고 벌써 내가 좋아도 안식일도 안 돼 간다면 애가 죽은 줄 알아 이 등신아. 나 같으면 그래. 이 거칠고 건방진 입이 막 찌끄려 터진 일이고 세금도 안 나가는데 왜 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뭘 한 줄 알아? 평안하다. 편안한 일로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뜻이지. 난 여기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이런 입장에 어떻게 평안하다는 말을 할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기만 하면 우리 아들은 산다는 확신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걱정 근심을 안 시켜주려고 애 죽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남편이 평안입니다. 모든가 언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이 여자는 너무 편안한 자세로 말을 했어요. 제가
여자 같은 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나를 여자로 매력을 느껴서 나보고 연애하자든지 뭐 가까이 온 남자가 시집 가는 날까지 없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여자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비교하니까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건 여자가 아니고 이건 아내가 아니야. 이거 결혼하고 나서 이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야, 여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여자 소리 들을만하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남편이 나를 알고 있는 남편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알고 있을까? 여자만 아니지. 남편들도 내 아내가 알고 있는 나는 어떤 남자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남편이 아내의 모습에서 평안인이다. 이럴 때 평안한 얼굴이 왜 저렇게 얼굴이 죽어있어? 이러지도 않았잖아. 너무 모습과 언어가 모든 게 하나 같으니까 걱정을 안 했어. 아, 정말 편안해. 애가 괜찮아?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나에게 상황을 줬어요. 그대로 믿고 믿을 수 있는 아내, 믿을 수 있는 남편. 참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저는 거기에서 많이 따뜻해지길래 그날부터 내가 여자가 됐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뭐 저저저러 알았어요. 뭐요? 어디 가면 다녀오세요. 갔다 오면 왔어요? 이게 여자야. 앞뒤도 없어. 근데 그때 이 성경에서 깨닫고 나서부터 여자답게 살자. 아내답게 살자. 왜? 서울에서 30살 됐을 때 서울시대 장로교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일오라에서 갔어요. 부흥일오라에서 가니까 얼마나 은혜로 받고 뭐도 그러더니 여자 강사가 없을 때니까 나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구경 났어요. 별스럽게 노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면서 좀 평안해지더라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 교회 부흥일 왔으니 허봉나에게 뜨기 시작했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 평창동에 살았어. 새 집에. 쇠 때문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날 문 앞에가 대다 두고 갔잖아.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는요. 팍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가지고는 대문 앞에 걸려있는 배를요. 팍 힘있게 방명있게 눌렀어요. 왔다 이거야 내다가 허봉나이가 이러고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아들 둘이 이제는 국민학교 다니니까 학교 갔겠고 남편은 분명히 있을 텐데 문도 안 열고 안 대답하. 그래서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는 정말 웃기네. 인물 짓고서는 사람 몰라봐서 말라 국민학교를 팍 눌렀더니 안 대답하.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는 오빠들 사연자가 나를요 자기네 좋아하는 거 다 받게 권투부터 육상부터 축구 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볼 차듯이 대문을 팍 찼더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대문이 활짝 열리더라고. 그때야 내가 열려 있었네. 꼴값을 떠니까 열렸는지 닫히는지 안 보여. 그래서 들어가서는 또 뒷발을 팍 차고 마당에서부터 발길을 내면서 머리까지 가서 가방을 탁 놓고 혈기와 육성이 가득한 손으로 문을 팍 열었더니요. 우리 남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봐. 그 거친 문 여는 소리와 그 시험방진 태도를 이렇게 보더니 다시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신문을 봐요. 앉자마자 그냥 이번에 집회가는데 몇천명의 사람이 얼마나 보이고 대단히 또 역사가 일어났고 이랬더니 들쳤다는 거 신문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잡아당겼더니 왜 그러는데? 음성이 크다고 기죽는 게 아니야. 너무 조용해. 왜 그러는데? 내 말 안 들려요? 무슨 말? 이번 집에 역사가 있다고 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야. 당신이 역사 있었는 거 하고 내 배떡이 고픈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딱 그 말이야. 밥해. 그때 내가 돌아온 정신이 참 내가 이 집에 밥순이지. 나가서 밥했어. 자기를 바라는 것이 은혜야. 방언에 한마디도 안 해도 좋아. 시장에서 꿈 좋은 거 안 꿔도 좋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야, 이거 중요해. 나는 그때마다 내 그 모순된 모습과 그 인격이 하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밥을 하면 부끄럽던지. 밥해가 아니야. 조용히 하지. 밥해. 네 역사 있으면 가고 내 배때기 고픈 거고 뭔 상관이냐. 배고파 죽겠다는 거지. 뭘 하고 살았는지. 지난주를 살피니까 너무 부끄럽고 남들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영적 눈이 떠졌을 때 내 모습은 못쓰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나 인자가 오는 것은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갔다는 이 말씀을 나는 생각할 때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 가서 대접받으라 하거나 자기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는 거는 이거 바리새인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한테 고단하게 천막을 지어가면서 누구 신세 안 지려고 애쓰면서 그래 하는 걸 보고 너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해가지고 너희 눈에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 다친 거부터는 눈에 안질이 있어서 반만 눈곱이 끼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있어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더위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로 족한 줄로 알으라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게 해가지고는요 평생 안질이 있었어요. 반만 눈곱이 끼어서 눈곱 써야 되고 눈이 충혈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내 눈을 좀 뽑아가지고 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눈이라도 뽑아서 나를 주려고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보고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은 안 보이지만 주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 쓰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뭘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본 일이 있냐고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 아론, 미리엄 이렇게 있어요. 미리엄은 모세 여동생인데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신령하고 영적인 눈에도 떠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자를 둘셋 얻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그 이스라엘 법도 그게 합법이 돼 있고 그래서 식구라가 없으니까 구수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엄 두 남매가 모세의 흉을 봤는데 그 중에 더 여자인 미리엄이 더 좀 주둥이를 올렸나 보야. 그냥 모세를 갖다가 흉을 봐서 둘이서 모세는 아직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랬어. 그리고 셋이서 나와라. 세 명이 모세, 아론, 미리엄, 사남매.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는 내가 면접하고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꿈도 꾸고 이상도 받겠지만 모세하고 이유가 다르다. 그래 말하면서 어떻게 감히 내 종으로도 마음대로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그러고 그냥 대기시해가지고는 아론은 그냥 두고 미령을 반 죽여서 말하는 중에 벌써 얼굴에 문둥병이 하얗게 번졌잖아. 번지니까 따그러내 쫓아라 진밖에. 금방 아론이 보니까 다 썩어가거든. 얼마나 놀래서 모습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주여 형님이라도 동정고 주여 했어.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고 목사지만은요 절대 교인들 앞에서 반말 안 해요. 목사님이라 그러고 또 우리 사모님을 갖다가 며느리인데 애미 이러지 않아서 꼭 사람들 앞에 사모님 뭐라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요새 교인들은 자기보다 좀 어리면 좀 우리 사모가 우리 목사가 이런 말 막 하잖아. 님자 하나 더 붙인다 애떼기가 뒤로 돌아갑니까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많이 깨닫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해가지고는 진 밖으로 쫓아내고 해서 인정도 사정도 없어 계시받고 응답받고 환상 보고 이상 받아. 자타가 공연하는 선지자라고 위치를 있어도 하나님 눈에 거슬리고 법에 거슬리고 하나님이 좀 거슬릴 때는 그냥 내쫓아버린 거야. 아론이 막 울면서 모세에게 다 썩어들어간다고 살려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셔서 부모에게 얼굴을 춤을 뱉어도 그거 용납이 안 되는데 하물며 절대 그냥 안 용서 안 된대. 밖에 쫓아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이 진을 진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 그를 고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진행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이잖아. 근데 나에게 대해서 너무 쌀쌀맞고 좀 못됐잖아. 화딱지거나 주여! 말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이러고저러고 하나님 것이 어떻습니까? 이랬더니요.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인이라 그러시더라. 네 남편 아니래. 제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주인의 거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두 마디 때문에 내가 자세가 완전히 꺾여서 그때부터 남편을 안 여겼어요. 주의 종으로. 잘하는 남편에게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해? 잘하는 애편에게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해? 그 오죽하면 내가 그때 성지순례 가서 약혼반지 결혼반지 꽃반지도 나는 못 얻어봤는데 11불 50전짜리 돌 하나를 내가 처음으로 얻었는데 이게 지금 46년을 끼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종인데 네 남편이냐? 그때부터 그리스도같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복을 주신 것은요 복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도 그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미 결혼해서 몸을 때렸지만 복음을 내가 가는 대로 갔기 때문에 오늘 아까 목사님이 그 연필도 했지만 그 연필 누가 쓰던 걸 가져와서 지난주 여기 오렌지 카운티 그 제사들 교회에서 집회할 때 수업주 전에 그 말에 대해 누가 저거 연필 저것도 가지고 문방구 하는 분이 연필 깎는 기계도 가지고 아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한 박스를. 근데 한 1000명 국민학교 애들을 줘야 되는데 연필이 200개밖에 안 돼. 100개밖에 안 돼. 볼펜 한 100개 되고. 그래서 내가 광고 좀 해달라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새 연필하고 깎은 거 하나씩 하고 볼펜하고 끼워서 하나씩 주려고. 헌금컨는 있다고 짓을 안 해요. 1불 단 1불도. 여러분이 지천이잖아. 볼펜이 얼마나 많아 광고도 돌아다니는 게. 이게 써서 나오기만 하면 주면 돼요. 그들은 이거 하나 보고 눈물을 막 흘려. 너무 감격스러웠어. 얼마나 오래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도 오셨더마다 하길라 선교사님이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그랬는데 아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면은요 교도소 글쎄 두 교회 시라고 2만 불 보내는데 돈을 뺏겨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 애껴가지고는 형무소에 벼랑뿐만 있고 천당도 없는 그런 데를 교회를 2개 교회를 가고 4개를 교회를 지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그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무너무 울음이 터지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뭐하고 살았어요? 살만 합니까? 늙어 삽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이 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니? 평안인 일이다 속에 남편이 그냥 그대로 믿고 보냈잖아. 남편 딱 하자마자 막 달리기를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말라. 막 달려갔어. 달려가니까 하나님 이런 인사가 저기 있잖아요. 보니까 수련여행이잖아. 그도 놀랬어요. 왜? 좋아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잖아. 근데 이날에 오면 사건 터진 거지. 얼른 배하시고 빨리 가라. 물어봐라. 남편이 네가 아이가 편안하다고. 뭔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몰라.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한 걸 왜 그한테 얘기를 했지요?
교회는요 아바리 방송국이라고 BMW가 있어. 뭐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전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다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든 정통포가 있어. 입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여자는 평안하다. 네가 알 바 아니라 이거지. 난 목적이 따로 있고 하나님 만나야 하고 주의 종을 만나야 하는데 남편에게도 말 안 하는 내한테 왜 애가 아프다 죽었다 소리 하겠냐 이 말이야. 그냥 갔어. 가자마자 그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통곡이 나온 걸 여태까지 참았잖아. 남편 알까봐 걱정할까봐.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서 엘리사의 무릎을 꿇고 통곡이 터지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 엘리사는 몰랐어요. 난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종은 다 알아. 이 목회자는 그런 말씀 평생 안 하지. 요새 역사하고 댕기는 예언자들 많잖아. 부흥사들 많잖아. 특히 여자 강사들 매일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는 사람들. 나는 못속인데 나는 기도하면 다 알아야 돼. 엘리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엘리야의 갑절 영광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신령한 게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가서 장사 지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엘리사 죽은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금 이제 장례 지내러 가는데 송장을 가지고 가는데 산적대가 왔어. 놀래가지고는 자기네 살려고 장사 지내고 있어 도망가야지. 집안 떴자마자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바로 엘리사의 무덤에 묻었죠. 무덤에 십자가 떨어지자마자 벌떡 살아있는 정도로 그런 엘리사인데요. 붙잡고 올 때 게하시 하는 말이 딱 가르쳐가 뜯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무례하게 하느냐고. 그럴 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뭔지 알아?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여기서 깨졌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모른다. 그게 옳은 말이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말도 다 소리자야. 에스겔 1장에 봐.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없는데 지 맘대로 예언하는 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래서 나보고 모두 봉투에다 돈 몇 푼 넣고 뭐 기도해달래.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기도해주고 하겠어. 내가 미안하지만 말 기도 못해요. 이런 거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며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며 나는 무당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는 이게 60년이 이 시간까지 왔거든요. 나는 여기에 엘리사의 자세에서 주의 종의 자세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모른다 이거지. 아는 척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 순진한 성도들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겁주지 말고. 엘리사가 와서 울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두는데 게하시가 뜯어내니까 가만두어라. 뜯어내지 마라.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쳐주지 않아. 왜 우는지도 몰라. 그때까지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방법도 몰라요. 이렇게 순진하게 말해. 요새는 전부 지가 다 밤낮 계시받고 아침에 가라고 하고 저녁에 오라고 하나님이 계시대로 산다는데 우리 일평생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를 그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요새는 보는 게 내가 남의 소리를 들을 새가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이들을 노는 모습 보고 내 거울이야. 은혜 받았어요. 나는 엘리사의 겸손함에 대해서 깨졌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올라갈 때도 끝까지 따라오면 너는 여기 머물라 할 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을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에 여다가 건너서 여기까지 따라온 목적이 뭐냐? 말하라고 할 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자기 있기를 원한다고 말을 할 때 야 참 너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올라간 걸 보면 그 일이 이루겠다. 그러면서 둘이 말아가는데 회의를 바라며 두 사람을 격하고 딱 떨어뜨리더니 불병과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잖아. 나 같으면 뭐라 했겠어? 야 올라가래 봤다. 갑자기 영감이 내게 오래 역사하러 가자. 나는 그렇게 꼴값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랬어. 올라가고 마지막 보는 선생님을 갖다가 귀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영적인 스승을 갖다 아버지 1인칭 더 높여서 아버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지니까 아벨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농부의 옷을 겉옷을 찢어서 불러 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옷을 주워가지고 갔어요. 나는 이게 하나하나 전부 은혜가 되는 게 요새 선후배 없잖아. 나 위에 계신 분들 있어도 내가 성공을 했거나 내가 알려졌거나 내가 유명해지면 아주 우습게 보잖아. 안 만나주잖아. 전화도 안 받아. 여러분도 전화 안 받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아주 못된 종자야. 자기 아는 전화만 받는데 그 건방진 소리야. 자기 무슨 컴퓨터라고 그 많은 사람 번호를 다 외워. 이름 안 뜨고 번호로만 오는 전화도 얼마나 많은데 누가 언제 어느 때 얼마나 다급하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받아야 돼. 무슨 비싼 전화인 줄 알아도 안 받아요. 나는 영어를 안 받아도 몰라. 너 죽은데도 몰라도 미국 사람이 하는 전화도 다 받아. 뭐든지 다 받아.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내 모르는 전화라고 안 받으시겠어요? 그 건방진 타지 말아요. 다 받아. 왜 그런가 하고. 아니면 아닌데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너무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에게 아벨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가 되게 하라고.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딱 정해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쉽지가 않습니다요. 오늘 섬김의 자세예요. 제가 개척교회 남편 개척교회 하는 거 또 아들 개척교회 하는 거 수십 년을 그 교회 목회자의 아내와 목회자의 의미로 이렇게 살아왔잖아. 피눈물이 나요. 남편 할 때는 많이 조마조마했지만 아들이 목회할 때는 피가 막 나요. 다 배신하고 나갈 때에 아들이 닭빛 앞에 코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엄마 아들까 어깨도 못 흔들고 그 우는 걸 볼 때에 난 피가 바른다니까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목회할 때 여전도 회장이 있는데 전라도 전주에 사범학교 출신인데 얼마나 똑소리 나는지 사범학교 여자인데도 대대장이야.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왔어요. 얼마나 모험으로 잘 섬기는지 목사님 섬기는 거는 말도 못하고 나보고 상으로 보지도 않아. 하도 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 별로 안 보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날 들어오면 복음 전도다니까 아주 우습게 그냥 짓거려. 근데 그 애는 그런 티도 없이 너무 잘했어. 몇 년 동안에. 그전에 뭐 자기 압구정대로 뭐 무슨 구정으로 이 사람 학교 있잖아. 차를 몇 번 갈아타요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목사님 그거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 남편이 그래요. 월요일 나가면 토요일 들어오고 월요일 나가면 토요일 들어오고 이러고 그때 부흥회 월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14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 아니고 집도 말이 아니야. 그냥 나하고 그러더라고. 아이 부흥회 그만 나가고 좀 충성 좀 애들 돌보고 좀 교회 좀 돌보고 그러라고 그러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 주일, 이번 월요일날부터 후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남편은 산기도 가고 나는 이제 그날이 금요일인가 했는데 밤에 겨우 기도에 갔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와 간사성이라 하는데 가정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고 주님도 편안하죠. 저기 집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 집에는 그만 쉬고 집에서 돌보고 남편으로 돌보라고 교회 돌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입에 딱 하는 말, 쉬는 날은 죽는 날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내가. 근데 남편은 토요일날 사내가 밤새도록 주일날 설교 1시간 설교하려고 밤새도록 새고 주일날 새벽에 내려와서 샤워하고는 바로 물 한 모금 안 먹고 강단에서 오거든요. 아주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러는데 남편이 오기 전에 금요일 밤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 토요일날 아침에 반치하의 연탄 화분에 있어서 밤새도록 양은솥에 물이 끓는 물을 넣고 연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연탄을 딱 큰 겨울이었어요. 연탄을 딱 갈으려고 양은솥하는데 이 손수건이 짧아 여기까지. 그래도 쫙 당겨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는 들었는데 그만 이 짧아서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맨손이 손등이 되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들었다가 확 쏟았는데 그걸 발목하고 손 발에다가 그냥 쏟아버립니다. 정신이 그냥 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손 집어 던지고 나가 떨어졌다가 본능으로 2계단을 올라서 그 얼음 마당에서 양말을 쫙 벗으면 나이론 양말인데 그냥 살이 붙어 나오잖아요. 벌써 익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형제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었던지 병원에 갈 입장도 못 되고 부흥회는 끝도 없이 댕겼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집에 댕기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이 어려웠는데 그냥 제일 급한 게 된장이야. 그 팔에다 된장을 쳐박으면 얼마나 따가워. 된장 아니면 잉크에 잉크. 누가 또 잉크 바르래. 귀가 열어가지고는 된장 쳐바르고 바바바바바 죽였어요. 그런데 산에 기도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그냥 나중에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연탄 갈다가 뜨거운 물을 쏟았으니 조심하지 그래. 조심할 새도 없이 그래 버렸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 물 쏟았을 때 내 마음에 뭔 마음이 오는 거니 너 복음 안 전하면 발이 필요 없지 않냐. 이게 떠오르는 거야. 복음 안 전하면 발이 필요 없지 않냐. 뛰어도 되겠냐 이 말이. 이 마음이 듣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발 딱 뛰면서 자기가 나보고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발 뒤고 발을 다쳐놓으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 했더니 이 한마디에 남편이 벌써 알아채렸어. 딱 무릎 꿇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아내인 줄 알았더니 복음 전도사였어. 그 발 뒷 발을 가지고요 매주 부흥회를 가는데 벗어나 쉴 수가 없어. 이 발을 병원에도 못 가고 이 고름이 막 고름 주머니가 생겨서 그 말할 수 없고 가래토시에 다 쓰잖아. 간 데마다 이 교회에다가 이거 깔고 아이들 왜 이발소에 가면 속판 깔고 애들 머리 깎듯이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포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발을 그래가지고 갔어요. 설교 때 난 벗은 뻗고 맨발을 벽에다 놓고는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여전도 회장 이름이 김갑주야. 그러니까 이상하지 반년이 넘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허전도사는 발을 튀어가지고 지금 부흥회 갔다 오네요. 발을 왜 튀어요? 뜨거운 물이 튀었대.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이 부흥회 갔어. 교회에 묶어서는요 오면서 약국에 들려서 막 기름하고 마이신 가루하고 거스, 핀세트 이걸 다 사가지고 왔어. 와서 보니까 내가 그 꼴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발 문둥이 같았고 문둥이 막 고름주머니가 빨갛게 고름이 드는 거를 막 울어요. 그래서 나는 말이 아프지만 좀 참아야 되겠대. 약을 다 내놓더니 놔두고 발을 이렇게 하고 누워오래. 누웠더니 핀셋들을 가지고 고름주머니를 쫙쫙 째는데 얼마나 아픈지 반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옥시쿨로 닦아냈더니 막 그럼 바르고 또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요. 발꼬락하고 이걸 잡더니 탁 엎드리더니 혓바닥으로 그걸 빨기 시작하네. 여러분, 나는 100번 죽었다고 그 흉내도 못 내. 여러분, 성도들 목사님 사모님 다쳤다 그러면 그 발 고름으로 팔아내겠어요? 나는 타인에서 보니까 나는 엉터리야. 정말 예수 삶기는 진실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낮잠을 들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아빠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빨아가지고 눈에다 뱉고 알아서 뱉고지. 눈에 살이 뻘개지도록. 그런데 아빠는 여러분, 이 혓바닥이 그렇게 뜨거운 거라 정말 알았어. 딱 혀를 갖다가 그 고름주머니에 대니까요, 균이 죽는 거야, 이 혓바닥에. 균이 죽더니 그거 다 빨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신가루를 뿌리더니 그 다음에 끝으로 살살살살 하더니 절대 옷을 신지 말고 하얀 양말도 큰 걸 사왔어. 신고 자고 내일 아침에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야. 그리고 거기는 가는데 그로부터 고름주머니도 안 생기고 훨씬 덜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눈물로 감사를 했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하고 나니까 아주 나아버렸어. 평생 김갑주 집사를 잊을 수 없고, 난 죽었다 해도 그 흉내도 못 내겠어. 남의 눈을 의식하는 미소를 좀 하고 싶어도 그 더러운 고름을 어떻게 빨아내요? 눈 감으면 반 죽어. 나한테 눈 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아주시오. 나도 참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좀 못돼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기가 막히는 간증을 해도 눈 감고 하면서 뭘 묵상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자는 걸로 보여. 반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태권도 몇 달인 걸 지난번 얘기했는가? 하나님이요, 내가 보통 같은 이렇게 70년 동안 못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배짱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배짱. 오지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거 보시더라고. 하지 말았는데 하고 오지 말았는데 간 김에 진실성이 있고,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조건 저의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귀값줄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81절부터 80년도에 내려왔잖아요. 이창근 장로님 나가는 신로암 교회에서 집회가 한 교회 새벽 기도만 했는데 3개월이 짜여져서 미국 전주 지금까지 47주를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세버나티노 가는 쪽에 15번 노스에 아주사가 있는 옆에요. 기도원에 하나 누가 하다가 못한 것이 있어. 우리 보고 봐달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2번 예배 드려요. 붕이 안 가면. 새벽 예배는 꼭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고 저녁 예배는 제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밥은 한편한 내가 해요. 나는 다른 거는 못하는데 보리밥은 너무 잘하고 된장찌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밥 먹다가 입 힘들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되게 그래 뭐라 할까봐 걱정이지. 그 오는 사람을 전부 저녁을 먹여요. 매일이요. 그 보리밥을 도같아서 쑥 하는 데서 보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보리밥을 저녁같이 만들어요. 내가. 그래 밥을 하는데 어떤 분이 2-4분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게 기도원이라고 그랬더니 예배가 있다면요. 예. 몇 시에? 7시요. 아, 그럼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하시다가 5시 반쯤 내려와서 식사하세요. 식사해. 내가 보리밥하고 된장찌개 잘해요. 와서 잡시. 예. 그럼 밥 먹으러 오셔야 되더라고. 그리고 보리밥을 했던 때 한번 오셔도 딴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난 자기는 이렇게 맛있는 보리밥 처음 봤거든. 된장찌개. 그래서 그 다음에 7시 예배라 했더니 그쪽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왔어요. 한 30명 정도 저녁마다 예배 드렸어요. LA 기도원이 아무도 안 생겼을 때, 은혜 기도원 없어도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했어요. 시에라 기도원이야. 강변에 물을 조금 흐르고 방울뱀이 얼마나 많은지 노다지 슉슉.
그냥 설교하러 나간다고 뻑이느라고 검은 치마에다 흰 저고리 입고 머리 이렇게 빗어가지고 요만한 도마뱀 하나 꽂히고 나갔더니 너희들 저 봐봐도 아줌마가 왜 또 저기 왜 서노? 막 찬송이들한테 저걸로 찬송이들 중에 박자도 안 맞춰 저 들어온 여자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뒤에 뭐 강사가 있는 줄 봤더니 아무도 없잖아. 지가 또 나와서 본문 읽고 이 양반이 놀랬어요. 별걸 다 보겠네. 우리 교인들이 하도 은혜 받았다 해서 뭐 어떤 데고 싶어서 와봤더니 자기 교인들 때문에 뭔 여자가 봐봤던 아줌마에게 찬송인도 하더니 설교도 또 났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보니까 목사님들이 3분지 2선중 이쪽에 앉아가지고는 사모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깍지를 꼈는데 맨발이더라고. 여러분 여기도 맨발 온 분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상에도 맨발로 못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는 꼭 양말 신어야 돼. 더 벗어니는 발가락은 좀 감춰야 돼.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슬리퍼 칠칠 끌고 나오면 안 돼. 정기 신발 신고 가야지. 이렇게 맨발로 이러고 앉아있고 목사님하고 자꾸 썩은거려. 아니 왜 저희가 소리가 안 돼? 여기는 뭐 강사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말하는 소리를 한 10분쯤 했는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아야! 하고 나가 자빠지는데 여러분 알아요? 전갈이 발바닥을 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발 씻고 다녀야 돼. 그게 그날 하루 종일 발을 얼마나 안 씻었는지. 나는 그렇게 새까만 발바닥을 처음 봤는데 전갈이 딱 소리가 금방 보기 계란만치 불어오르는데 뿌는 곳만 하얘. 여긴 다 새까맣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설교가 얘기하라. 전갈이요! 머리가 하얘져. 기도원에 와서 전갈에 쏘여 죽으면은 기도원 안 되잖아. 설교하다 말고 뛰어들었는데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 김갑주. 그 더러운 고음 빨아주는 김갑주. 그 사람 생각나는 게 나도 평생 한번 저기 저 독을 빨아줘야지. 이만에 그냥 생기면서 휴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딱 뛰어나가지고 장님이 자빠지고 목사님이 놀래갖고 아이고 막 이러는데 그냥 무조건 높여가지고는요 그 발바닥을 빨기 시작했어요. 나는 고름주머니였기 때문에 병균은 있었지만요 전갈에 물린 거는 그 독이 불어오른 거는 이미 전갈에 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빨았더니 입술이 여러분 치과에 갈 때 마취 주사 맞으면 입이 감각이 없잖아. 꼭 그래 죽기 않으면서 까물치를 빨았어. 빨았더니 내가 빨아내는 하얗게 되면 때까지 다 빨아먹어가지고 아주 발바닥에 그냥 고파내만 하얗게 되는데 한참 빠르면 주그름 줄어들더니 그 다음에 여기 침이 들어오는 거야. 정말 침이. 그래서 내가 그 침을 갖다가 휴지 내놓으면 이제 괜찮아요. 침 받았어요. 그럼 계속 빨았더니 쭈글쭈글하게 발바닥에 쫙 들러붙어. 그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찬송의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설교의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 발바닥 빠는 데 은혜 받았어. 나는 처음 남의 발바닥 누가 그렇게 빨고 나는 절대 안 빨지. 김갑주가 생각나. 빨고 나왔는데 입이 주둥이가 내가 이렇게 독이 여겨와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말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이 몇 명이 자꾸 그 기회라 기도를 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혹시 잘못된 데 갈까봐. 목사님들은 양떼에 걱정하잖아. 잘못된 데 빠질까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눈으로 봐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날 왔는데 그냥 목사도 없고 원장도 없고 뭐 예패대가 바바도 보리밥 아주머니가 설교까지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가짜라는데 자기 마누라가 독일들은 딴 데도 아니고 발바닥에서 그 더러운 발바닥 빠는데 얘는 그냥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요 발바닥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온 교인들을 몰고 어미당이 새끼병아리 몰듯이 몰고 기도를 오면서 우리랑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고 기도 동지가 돼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섬김의 자세는 아무 조건이 없어. 전제 조건이 그냥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낼 때 어떤 전제 조건을 안 붙이셨어. 그냥 보내셨어. 말씀이 육신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선비의 자세는 첫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한 번도 올거하지 않고 위치와 자리를 바로 지키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말로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김갑주 집사님이 그렇게 내 고름충을 빨아냈을 때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난 죽었다 해도 흉내도 못 낼 것 같았는데, 이게 LA 처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 우리 달아보려고 온 거지, 시험하라고 온 거지. 그리고 그날도 원장로 남자다는 게 배대가 보리밥하던 아주머니가 설교라는 거 하도 가짜나가지고 귀가 막히고 한다는데, 자기 마누라가 정말 왜 그 많은 사람을 하필 그 사모님이 발바닥도 안 씻고 그 사모님 발바닥을 왜 쑤셨겠어요. 그리고 나는 부디 중에 뛰어가면서 김갑주가 생각나서 발바닥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지, 내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말씀에 찬송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그렇게 기도의 동지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걸 감사하면서 섬김의 자세는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집회에 갔다 아이의 얼굴에 노래할 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목적이 닥터뜨기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당신이 가족 우리한테 산자를 왔기 때문에 절대 끝났다 안 했죠. 그럴 때 엘리사가 이 여인의 모습과 눈빛에서 절대 거역하지 않는 모습 보고 따라갔더니 애가 죽었잖아. 자기 집사람 위에 죽은 아이가 누워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여인도 내보내고 집회도 내려놓고 개아씨도 내보내고 딱 타서 1대1로 신앙은 고독해야 돼.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죽음보다 더 고독한 이 길을 걸어오고 기가 막히는 걸어오면서 위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런 입장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셔가지고 시간까지 왔지만요,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은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그 부활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인류에게 구원해준 예수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여자는 문제 해결될 때까지 침묵했어. 나팔이 붙여놨어. 우리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예요. 국기 결혼한 여성이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처음 나왔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교회를 계속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이빨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빨을 하나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생이빨을 14개를 다 뽑아야 되고, 잇몸이 뭐 잘못돼서 또 뭐 튀어나온 게 있어, 이것도 수술해야 되고, 이런 대수술이니까는 17만 불을 내야 되는데, 근데 국제결혼한 여성이 그 미국 아이들인데, 그것도 흑인이에요. 그 딱 맞다리,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17,000불 내가 낼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이빨 아프고 되면 1,700불 내주기도 쉽지가 않은데 17,000불을 딱 거머쥐고 와서 엄마를 수술시키니까 엄마가 갔어요. 가니까 그냥 뭐 한 2시간을 된다더니 7시간을 수술을 했잖아. 이거 잇몸 다 잘라내고 14개 이빨을 꼽고 그러느라고 그냥 반 죽었다 깼대요. 그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 집에 와서 그 다음에 나한테 앞집에 살아요. 노인 아파트에다가 정부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 가서 이제 가보니까 얼굴이 막 멍이 들어서 엉망진창이야.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에 보면 더 들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뭔 멍이냐, 여기서부터 엉망진창인데 주일날 그래 교회 가겠나 했더니 가야 되는데, 그래 왜 가야 되나, 자기가 안내인원인데 출근하줘야 되는데, 아이 그것도 내 생각에 아이 얼굴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나 했더니 마스크 쓰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남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니까 좋지 않으면 그거 싫어서 절대 안 가잖아. 교회 안 가는 걸 밥 먹고 떠난 사람도 있잖아. 자기 의심 때문에, 자기 체모 때문에 이런 사람이 꽤 많거든요.
나는 그 사람 모르고 그이 보고 놀란 게 나 같아도 안 가. 아니 보통 멍이 드는 게 아니야. 시커멓게 주워 터진 것처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다 해서 마스크 써도 다 보여. 근데 자기 안내를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야. 너무 귀하게,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아이 웬만하면 내가 그런 말 하자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가겠나. 뭐 웬만하면 딴 사람한테 하지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쉬워주는 분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요번에 그 사진 찍어온 걸 내가 못 찍어온 걸 후회했어요. 한번 여기 보이려고. 그런 모습인데도 그래 나와서 초신자의 2년 뒤에 집사도 아니고 집분도 없어. 평신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자기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돼. 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신령한 척 하지 않았잖아. 아는 척 하지 않았잖아. 키아시 앞에 창피하게 아니 내가 이제 감동 와서 벌써 이렇게 올 거라고 이런 말씀 보통 하잖아. 거짓말 반복도 나는 몰랐다고. 왜 오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붙잡을 때까지 몰라고 올 때까지 왜 오는지 몰랐잖아. 우리가 그거에 몰라 아무것도. 하나를 안 가나 지금 몰라요. 근데 올 거라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자 이거지. 남들에게 자기 위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척 하기 위해서 뭐 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섬김의 자세는요. 이 여인은 모든 메사야 단독으로 저지를 일이 없고 남편과 의논했다는 거고 내가 이 여자가 남편에게 하는 말 보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다듬어지는 남편에게 대한 태도, 언어 그랬어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 거기 집회 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동갑이래. 연애해서 결혼했어. 근데 감상 불러놓고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는 마침 그 목사님이 2층에 있었는데 여보 밥 먹어! 여러분 여기 우리 다 들어야 돼. 밥 먹어. 자식들 앞에서 그리 말해도 되겠어. 그냥 아들도 딸도 아빠 보고 나도 밥 먹어! 들은 대로 본 대로 하잖아. 우리는 오늘 이게 수행에 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워야 돼요. 남편에 대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했으니까는 사완도 나를 보내달라고. 나는 남편에게 무서워서 군인 대장 출신이고 쫄병 부리던 습관이 있고 나에게 자기 쫄병 보듯이 와 들어 해 가 와 꺼져 이러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경멸이 되든지 남편이 그럴 때마다 얘들 속으로 샹 하던 다음에 노자 밑에 미음 노자 밑에 미음은 뭐예요? 그래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옥중에 복음 전하다 옥중에 붙들러 가는 데 있거든요. 26살 때 거기서 주님이 그거 가르치시더라고. 너 기름 부은 내 종에게 쌍 놈이 뭐냐? 혓바닥에 한 일을 받아라. 이래서 저래서 먹어? 다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아주 그냥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회 갖다 버리기 위해서 꾸민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의는 예의고 태도는 태도고 달라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의 태도와 주의 종의 자세 그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은혜 받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할 정도로 좌우도 안치기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아내의 신앙을 인정해서 자기 혼자 자화자찬 남들이 남들이 인정을 해야지. 믿음 있는 척 은혜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성령에 충만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 하는 걸 이걸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자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